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을 복 있게 합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 2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 2. 영어 잘하신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일 상고한 말씀대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닥칠 어려운 시련과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 진실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교회를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는 단지 교회를 맡아서 잘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라고, 또 교회의 목사라고, 또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다고, 또 교회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한번 어떤 교회 건물 입구에 이렇게 큰 액자가 써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교회를 개척했든지 아니면 새로 부임해 왔든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이며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은퇴 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청지기로 일해왔을 뿐입니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주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양떼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언제나 외부에서의 박해나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각각 주장하고 내세우는 문제로 인한 분열과 이단적인 가르침의 위험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높아심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3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던 그런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또 서로 기도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교회는 양을 지키는 목자의 눈물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밤중에도 잠을 들지 않고 늑대나 야생동물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복음 진리 수호와 성도 보호 차원에 있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들도 세속주의와 이단과 인터넷 속에서의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로 양떼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나 제도에 맡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안전하고
교회의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또한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성도들을 사역자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스포전 목사님은 목회자 연합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인 당신을 따르도록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설교. 이 말씀은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것은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따르는 거지, 오직 믿고 의지할 뿐은, 그리고 붙잡힌 바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건강이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 너무 귀한 분인데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늘 성도들이 은혜 받죠. 그런데 몸이 이제 점점 악화돼서 시한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붙잡았어요. 그때 목사님은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보다 든든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제 육신도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나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더 잘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이 되었고 교회는 더 건강하고 부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탐욕을 버리고 수고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스스로 자비량으로
사역한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말하기를 본을 보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비랑으로 일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는,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았고 실천하며 살아온 자신이 그렇게 사역하게 된 것을 본을 보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 선교사님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받는 것보다도 나누어 주는, 베푸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눈물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과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모두 다 같이 크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헤어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단순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명령이나 행정적이거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눈물과 사랑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로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설교는 아무리 뛰어난 웅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과 사랑의 말씀 한마디의 말이라도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성도들을 사무적이나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로 가슴에 깊이 품고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교회 장로님들에게 진실한 사역자의 길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양떼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오로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붙잡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세상 욕심 버리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를 품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교회 교역자와 중직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독립 만세를 선언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붙잡았던 그 놀라운 영적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아버지여,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말씀을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 욕심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눈물과 사랑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목사다운 목사로,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